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 또 깨닫기 전, 고백하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고 또 믿게 되어졌고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 것 같이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빛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서 또한 그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언서 말씀을 또한 통하여 지혜 있는 삶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하여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슬기이며 무엇이 또한 우매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분별력을 가지고 또 지혜 있는 삶이 가능하오니 오늘도 짧은 한 절의 잠언서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부디 가슴에 새기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이 새벽도 우리가 기도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버지의 귀한 뜻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또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어져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의 눈으로 능히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오늘은 16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굵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계약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분별력 있는 지혜자 일부 우리 두 번째 말씀 시간이 되겠고, 어제 우리 배운 말씀을 잠시 복습 겸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분별력을 갖춘 지혜자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겠다. 왜?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행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 특별히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제 보니까 악인을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의인으로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겠고, 또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의인인데 우리가 잘못 이해함으로 악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또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시행착오나 우리가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이런 실수와 시행착오를 우리가 이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깨뜨려서는 안 되겠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을 의인으로, 의인을 악인으로 우리가 잘못 규정하는 그런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달라. 그래서 함께 기도했었지요. 자, 오늘은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대단히 중요한 지혜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니까 16절만 따로 떼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련한 자는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 무고. 자, 정말 이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 먼저 무지하거늘. 지금까지 우리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이 문장을 우리가 여러 차례 증명해 내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렸습니다. 자, 왜 먼저 미련한 자는 무지합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혹은 악인, 항상 이게 이제 교사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부류죠.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자, 곧 이 사람들이 악인인데 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미련한 자는 그러면 무지합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이유는 너무 뻔하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줄 리가 없습니다. 무지하지요. 지혜가 어디 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 잠언서가 한결같이 보여준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생긴다. 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요 근원이시니까. 하나님 모르고서는 결단코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자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이 사람은 말씀을 또한 뭐한다 그랬습니까? 멸시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멸시하고 어떻게 지혜 있는 삶을 삽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지혜 자체를 몰라요. 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무지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자니까 이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가 가진 어떤 재능,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의 지식을 믿거나 이해가 되시죠? 혹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 혹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두고 무지한 자라. 얄팍한 자기의 지식에
능력 하나 믿고 끄떡끄떡 살아가니 얼마나 이 무지한 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은 무지한 자다. 미련한 자도 무지한 자고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를 알지 못하니 무지한 자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것은 딴 데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본문이 답을 주고 있지요. 이러한 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무지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돈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오는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쩌는고 하나님이 비웃고 있습니다. 야, 너 내가 보니까 너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데 그래서 무지한데 야, 너 보니까 돈은 좀 있어가지고 손에 돈을 쥐고 너 지혜를 사려 하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니? 그 말입니다. 그 말.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죠. 차라리 나는 무지하다. 내가 지혜가 없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앞에 나오면 참 잘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그렇게 하진 않으면서 돈의 힘을 가지고 손에 돈을 쥐고 손에 값을 가지고 이 지혜를 사서 좀 지혜로운 척 해보려고 하는 것.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지혜가 뭐 올리도 없고 또 사지지도 않겠지만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뭐하려는 것입니까? 감추어보고 만회해보려고 시도하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리가 없겠지요. 근데 가진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좀 지혜를 가져보려고 하는 이 안일한 아주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지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번역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 그 문장 그대로 뭐 직역하면 돈으로 지혜를 사려는 자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대개 보면 이 말의 의미는 쉽게 해석하면 제가 무지합니다. 근데 제가 돈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손에 돈을 쥐고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은 지혜를 사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수업료 내고 오늘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잖아요. 부모님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아이 지혜롭게 하려고, 똑똑한 아이 만들려고,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려고. 우리가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부모님들이 값비싼 수업료 내고 내 아이를 학교 보내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돈을 쥐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수업료를 뭐 이런 따위를 지불을 해서 교사나 지혜자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겁니까? 지혜를 좀 배워보는 것.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손에 값을 쥐고 있다는 건 무슨 값입니까? 수업료 아니겠어요? 이 돈을 주고 사람을 지혜를 직접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걸 사시지 않으니까 이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 무슨 선생님 같은 사람들, 자기를 도와줄 만한 어떤 뭐 변호사 혹은 이런 사람들을 사서 그들에게 지혜를 좀 배우거나 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만회해보려는 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실제 우리 성경에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이런 필사 하실 거나 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고 있던가요? 바울의 능력 혹은 성령의 어떤 능력 혹은 하나님의 지혜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어떤 마술사가 돈을 주고 사려다가 혼쭐이 한 사람이 있지요. 그대로 지금이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혜는 그렇게 해서 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자기가 지혜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근데 지혜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의 힘을 이제 직접 빌리는 겁니다. 앞선 전제는 돈으로 교사를 사는 것, 지혜자를 사가지고 뭘 좀 배우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아예 직접적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것. 돈의 힘을 빌려가지고 소위 말하면 돈의 힘을 앞세워서
자신의 무지를 감추려 하는 것. 실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돈의 힘으로 굴복시키고 돈의 힘으로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돈의 위력을 앞세워가지고 굴복시켜서 자기의 무지를 극복하거나 이걸 감추어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돈 옆에는 사람이 따르지요. 이 돈의 위력입니다. 속된 말로 돈으로 안 되는 것 사실 뭐 있습니까? 거의 다 해결되지요. 다 돈으로 거의 해결됩니다.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돈의 위력 앞에 사람이 굴복을 당해. 아무리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돈이 많아가지고 돈의 힘으로 돈의 힘을 앞세우면 사람들이 굴복을 당하고 또 지혜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하고 다 막 조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의 위력과 힘을 앞세워서 자기의 무지를 구하는 사람, 감춰버리고 시도하는 행위,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는 문장이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쩌니뭐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든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진짜 중요한 이제 실수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적인 돈의 힘이나 혹은 돈의 힘을 빌려서 어떤 지혜자를 사고로 인하여 갖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이게 결정적인 문제죠.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자신의 참다운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겁니다. 쉽게 하나님의 지혜를 좀 가져보거나 사려하는 영적인 안일함과 방종, 교만함, 그걸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돈의 힘이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땅한 영적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떤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것이지 막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아주 안일하고 또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쉽게 이걸 좀 가져보려고 하는 헛된 노력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훈련들이 쌓여져야 되고 말씀을 단순히 한 번, 두 번 봐가지고 이 지혜가 오겠습니까? 성경의 말 그대로 올인하고 성경의 목숨을 걸어야지요. 우리의 자기를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제가 몇 번 말씀한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투신해야 합니다. 자기 전부를 주님께 던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열정과 또 영적 대가를 지불하는 이 믿음 위에 찾아오는 선물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 지혜를 쉽게 좀 얻어보려거나 가지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정당한 대가 지불과 영적인 열정, 노력 없이는 결단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꾸준히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파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적인 열정 잊지 않고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깊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말씀에 대한 이 영적 지식도 쌓여져야 되고 소위 말하면 영적 내공이 이게 쌓여지고 만들어지고 그것을 위하여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거저 값싸게 쉽게 얻어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보고자 하는 미련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쉽게 지혜를 얻어보고자 하는 아니라고 교만한 자세, 더 쉽게 말해서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태도, 이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어떤 지혜 하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깊은 보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우리 마태복음 그 13장에 천국 비유한 보십시오. 아주 값비싼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이 상인은 뭐 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진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진주를 샀다 그랬죠. 이 비유를 그냥 허투루 읽어서는 안 돼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맛을 봤습니다. 그걸 사기 위하여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내 가진 전부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 대가 지불, 그런 열정, 그런 헌신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려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이 지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이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답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상적인 대가 지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담 믿음의 대가 지불,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이 음식, 영의 양식 우리가 섭취해야 합니다. 이 노력 없이 됩니까? 필사도 그 가운데 하나지요. 열심히 필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뭔가 하나 탁 가슴에 와닿으면 그걸 가지고 좀 묵상도 해보고 기도하고 이런 그냥 필사하는 데가 목적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막 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보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진정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참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이러한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쉽게 받으라지 마십시오.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위에 지혜의 선물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또 몇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혹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가운데 쉽게 얻으려 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꿉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열심,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영의 양식을 꼭꼭 씹어 먹고자 하는 정당한 대가 지불,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좀 결심합시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헛된 데 좀 마음을 좀 빼앗기지 않고 영적인 일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내일 은결이가 중요한 시험을 칩니다. 합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주님의 섭리 아래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자라고 영적으로도 은혜를 좀 알고 하나님의 주권도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으로 은결이가 자라가고, 또 목요일은 우리 전국적으로 수능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안전한 수능,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수능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또 열어가는 그러한 수능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후에 우리 청년들의 삶, 특별히 우리 또 은유도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비 예보가 지금 좀 있더라고요. 오늘 내일 오전까지도 제가 보니까 비가 올 수 있다. 비가 오면 실내 체육관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이 또 비가 오면 마음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기도를 하나님께서 빡신 하시라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이런 형편에 상관없는 은혜,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 날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고, 행사 진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꼭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소원들 아뢰고 자유롭게 집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배척하고 싫어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본의대로 자기 힘, 자기 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니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작 무서운 점은 손에 값을 쥐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투루 함부로 살해하는 더 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수업료 따위를 지불하여 교사나 지혜자를 돈으로 사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만회보려는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지혜자처럼 보이기 위하여 돈의 위력과 힘을 앞세워서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무지를 감추려는 헛된 행동들을 하는 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조차도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오늘날 횡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는 결단코 그렇게 하여 갖추어지거나 내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정확하게 우리 교우들이 인지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참다운 영적 노력과 영적 대가 지불이 없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교만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의 지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감추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마음, 성경을 열심히 대하는 참다운 자세,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도 몸부림치는 자들,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에 영적 대가를 지불하는 참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치 천국 비유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그 값비싼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전 진주 재산을 가차없이 내어놓았던 그 상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참 지혜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진정한 영성과 믿음 생활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는 헛된 그런 신앙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은결이를 주님 기억하시고 내일 울산에 가서 시험을 칩니다. 이 남은 하루도 영육간의 컨디션 잘 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의 신앙도 또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우리 아이들 또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수능을 통하여 이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행사를 앞두고 비예보가 있습니다.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으니 우리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이 혹이라도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지면 또 초청받은 마음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또 초청에 응하여 함께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결신자도 많이 생기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준비해가는 아름다운 하루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새벽도 많은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합시다.